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셨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5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52페이지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2019년 여름 수련회 세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으로 이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종교개혁자들의 five sola, 오직 예수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five sola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오직 예수죠. solus Christus. 우리는 여기서 개혁자들이 무엇 때문에 오직 예수라는 말을, 이 구호를 사용했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예수라는 말을 한 것을 그냥 흉내만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오직 예수, 집에다도 오직 예수를 붙여놓고 그냥 오직 예수 무슨 프레임카드도 붙여놓지만 그 오직 예수라고 하는 말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잘 이해를 못하고 사용하는 경향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수많은 말들, 수많은 구호들, 수많은 용어들이 과연 어떤 의미에서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좀 우린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점검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우리 자녀들 양육하면서 같이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이들이 질문하면 간혹가다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대답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자를 찾아봅니다. 한자를 찾아보면 제가 굉장히 어렴풋이 또는 피상적으로 또는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들의 일상에 굉장히 숱하게 나타나는 부분이고, 특히 우리 신앙생활의 영역에 있어서 우리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영역을 과연 알고 있는가라고 되짚어 봤을 때 모르고 있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개혁자들이 오직 예수를 외쳤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 선언서에서 우리는 오직 예수의 궁극적 목적이 천당에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의 궁극적 목적은 아버지께로 가는 데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반증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버지께로 가고 아버지와 교제하기 위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아버지께로 가는데 그토록 관심이 없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아버지와 교제하고 있다는 확신은 왜 갖지 못하죠? 왜 예수님이 아니어서는 또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바로 전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만이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만 믿어야만 합니까? 여러분, 종교통합주의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천당이에요. 천당을 가는 데 있어서 불교를 믿을 수도 있고 천주교를 믿을 수 있고 이슬람도 믿을 수 있고 천당을 가는 데는 다양한 길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사실 성경이 얘기하는 건 천당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부분을 굉장히 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당 가기 위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가기 위해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거의 다 외우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런데 우리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천국에 갈 자가 없느니라로 기억하고 있어요. 신기하죠? 수도 없이 우리는 이걸 외우면서 왜 우리는 자꾸 예수 믿고 천당이라는 이런 선입견에서, 이 우상의 선입견이라는 우상에서 우리는 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이해하려는 태도를 견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음의 궁극적 목적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지 천당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한다면 그 시점부터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게 됐다면 그 시점부터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뭐냐면 천당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흥미로운 것은 성경은 우리들에게 천당보다는 아버지께 관심이 있기 때문에 천당이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전혀 거의 언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당 갈 줄 믿죠? 왜 확신이 없습니까? 네, 천당 갈 줄 믿죠. 근데 천당이 어떤 곳인지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좀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성경에서 의외로 천당에 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천당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왜 천당에 가려고 하죠? 여러분 지옥보다 좀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연옥보다 좀 나을까요? 아니 도대체 천당에 대한 정보가 성경이 이 두꺼운 성경이에요. 천당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어요. 기껏해야 천당에 대한 정보는 어떤 얘기만 하냐면 현재 이 땅에서의 천당에 관한 얘기, 천당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것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의 7가지 비유거든요. 천당이란 마치 이거와 같다. like 뭐 이런 얘기만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천당은 마치 이거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마치 이거와 같다라고 얘기해요. 그건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얘기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당에 관한 정보는 거의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지옥에 관한 정보도 기껏해야 불지옥 같다는 것, 그것도 불지옥 같다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로 불인지 아닌지도 불분명해요. 근데 우리는 천당에 대한 인식이 있을 수 있고 지옥에 대한 인식이 있을 수 있죠. 사실은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천당과 지옥에 관한 그 인식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단절이냐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냐에 관한 문제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통치의 풍성함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의 특징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통치의 완전한 단절이 지옥이죠. 그것이 천당과 지옥을 규정하는 핵심이에요. 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천당과 지옥에 관해서 분명한 정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천당 가기 원합니다. 천당 가서 뭘 어쩌려고요? 우리는 천당에 관해서 아주 다양한 상상력을 발휘하죠. 천당에 가면 제가 환상하는 것처럼 환타가 흐르고 무슨 뭐 초콜릿을 만든 집이 있고 이빨 5개 뭐 그런 것만 상상을 해요. 근데 과연 천당은 그런 곳일까요? 아니요, 성경은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하냐면 아버지께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아버지께로 가기 위함이고 너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아버지와 교제하기 위함이다. 아버지와 교제하기 시작을 한 사람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떨까요?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버지는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는 그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가사도 그런 가사가 있죠. 그렇죠? 더하기 예수 더하기 원하네. 예수 더하기 원하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알기 위해 예수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아버지의 자기 계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 더하기 원하네라는 이 가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 더하는 데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자꾸 이 얘기만 하죠. 천국 갈 수 있나요 없나요? 못 가요. 그게 너무 짧게 얘기하나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과정 안에 있다고 한다면 왜 천국 가는 걸 그토록 걱정하나요? 제가 좋아하는 무도가가 하나 있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 좀 재미없는데 제가 최배달 되게 좋아하거든요. 좋아했거든요. 과거 완료형. 현재는 뭐 별로 관심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고민하다가 버스를 탔어요. 버스를 딱 탔는데 버스에 어떤 할머니가 딱 탔어요. 버스 할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냐, 그 버스에 탄 할머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운전수 양반 이 버스 종점 가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깔깔대고 우는 거예요. 버스에 탄 사람들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 노선에 그 버스를 탔으면 당연히 거기 도착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최배달에 딱 그렇다. 내가 이 길을 정확하게 끝까지 인내해서 걷기만 한다면 내가 황소를 때려잡을 수 있을 것이다. 아이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의 과정, 그 절차를 우리가 정확하게 순종하고 따라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왜 죽어서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왜 걱정을 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사실 우리는 그 노선 버스를 타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 목적지에 다는 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 버스를 탔느냐 못 탔느냐가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면 우리는 그 과정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그 버스를 안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갈 수 있냐고만 생각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그겁니다.
성경은 과정 중심적입니다. 이 과정에 충실하면 반드시 결과에 도달하게 될 거라는 거죠. 자, 수학 문제를 정확한 공식과 정확한 과정으로 풀었다고 칩시다. 답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당연히 나오는 거죠.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이 과정이 틀렸느냐 맞았느냐, 우리가 이 절차를 제대로 밟고 있느냐 밟고 있지 못하느냐에 관심을 갖는 것이 정상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가 아니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과정을 접어버리고서 천국에 갈 수 있냐 없느냐만 자꾸 생각을 하죠. 자, 다시 돌아서 얘기합시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건 무엇입니까? 아버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버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우리가 아버지와 동행한다면 그 아버지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게 되었고, 정확한 절차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리고 그 아버지를 알기 원하고, 그리고 그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와 사랑하는 관계에 있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는 우리의 관심사에서 오히려 제외됩니다. 실제로요,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의 확신 교리는 그게 아니거든요.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의 확신의 교리는 날마다 삶 속에서 우리가 어려움과 난관과 고난이 있어도 이것을 이기는 확신에 관해서 더 비중이 많이 있지,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에 관한 이런 식으로 구원의 확신을 이해하는 건 사실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리의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의 확신 교리조차도 굉장히 잘못 이해하고 있죠. 근데 제가 지금 이 부분에 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구원의 확신에 관해서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더 사랑할 수 없을까를 고민하는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를 더 많이 알 수 없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정상적인 신자의 고민입니다. 자, 그리고 이 심령, 잘 보십시오. 이 심령을 우리의 마음에 새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전 지금 삼위일체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제가 서론적인 부분부터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과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는 굳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않을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속성에 관해서 제가 굳이 설교를 한다면 10강 이상은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이름이 있어요. 근데 그 이름이 다 하나님의 사역과 관련되어진 이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 몇 번 안 되는 강의에서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개념적으로만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장 본질적인 속성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느냐, 그 하나님이 세 분이신데 하나의 일체 되신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게 됩니다. 상당수 사람들은 삼위일체라고 하는 교리를 얘기하면 꼭 이런 얘기합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냐 없는 얘기냐 그래요. 당연히 있는 얘기죠.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런 말은 없죠. 그런 말이 없는데 어떻게 성경에 있는 얘기? 성경에 그 개념이 있죠. 여러분, 이건 우리는 굉장히 잘못 이해하는 게 있어요. 성경에 그 말이 있다고 해서 그게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식의 이해를 하는 경향이 있냐면, 특정한 단어가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여러분, 그 특정한 단어를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 특정한 단어가 성경이 아닌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그 단어가 성경에 있어야만 성경적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이런 얘기 한번 해볼까요? 성경에 섭리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르죠, 여러분. 없어요. 섭리라는 단어가 없어요. 없지만 그 단어는 성경적입니다. 삼위일체 교리조차도 그렇습니다.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입니다. 그거는 교회에서 2000년 동안에 그것이 성경적이라는 것은 수많은 논쟁과 수많은 영적 전쟁 가운데에 그것이 성경적이라는 것이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문제를 또다시 논하자고 얘기하는 그런 이단들이 계속적으로 속출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자, 우리는 제가 이제 삼위일체에 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목사님, 삼위일체 좋습니다.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거 우리 평신도까지 꼭 알아야 되나요? 우리 그거 아니라도 굉장히 골치 아프거든요. 그냥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만 알면 되는 거 아닌가요? 자,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그럼 성경에 평신도 용은 어디까지인가요? 그렇죠? 성경에 목회자 용은 어디까지인가요? 성경에 신학자 용은 어디까지인가요? 없어요. 사실은요, 신학자는 그 신학이 목회자들의 목회를 돕기 위한 것이고, 목회자는 그 신학을 통해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학과 이 어떤 성경의 개념은 우리가 끊임없이 모든 성도들과 공유되어져야만 하는 문제입니다. 성경은 일반 신자들의 삶 속에서 겪는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에 의해서 기록된 겁니다. 이것은 사실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만 하는 것이고, 알 때에야 비로소 신자다운 모습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 성경의 기록 속에 예정론, 선택론, 그리고 섭리론과 같은 어려운 문제들이 언급되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5번째 강의, 이제 수련회 때는 제가 이제 말씀 못 드리지만,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이번 수련회에 참석을 했지만 우리 교회 다니지 못하시는 분들은 5번째 강의를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섭리론에 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섭리에 관한 부분을 제대로 하나 이해를 하게 되면 이 사회 전체가 다 바뀌어지게 됩니다. 제가 이제 뭐 예고편식으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냐에 관한 문제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 교회에서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섭리에 관한 이해를 가지고 경제를 설계하고요, 섭리에 관한 이해를 가지고 국가를 디자인했습니다. 이게 엄청난 교리에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요, 이게 종교교육의 유산이라는 것이 듣기적으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러냐고 지금 다 설명 못해요. 제가 주일날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모든 복잡한 이런 내용들은 성도들이 알아야 되는 영역이고, 성도들이 이런 걸 하나하나 알게 되면서 성도들의 삶이 풍성함과 깊이 있음과 탁월함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학자들만의 지성적 놀이를 위해서 이런 교리나 이런 신학을 배워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모든 교리들은 실제로 사도들이 또는 선지자들이 그 성경을 기록할 때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록했고, 그들이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성경의 이런 신학적 문제가 특정한 목회자나 신학자들의 전유물처럼 이해되는 때마다 교회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중세 천년이 보여주는 것처럼 중세 천년은 성경을 회중들로부터 다 뺏은 겁니다. 성경 읽으면 사형을 시켜버려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신학과 교리를 알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바로 중세 천년이라는 기간입니다. 그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목숨 걸고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들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첫 번째 했던 것이 틴데일 같은 사람들인데,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었습니다. 성경을 성도들 손에 쥐어주자.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해준 것. 그 다음에 했던 일이 무엇이냐 하십니까? 칼빈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루터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지 신학을 그들에게 돌려주자. 그러니까 종교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성도들에게, 그리고 신학을 성도들에게 다시 돌려주자는 운동이었습니다. 중세 천년 기간의 그 암흑기는 성경과 신학을 뺏은 기간이거든요. 자, 근데 또다시 그 암흑기가 다시 도래했습니다. 성도들에게 신학을 뺐습니다. 성도들을 우민화시킵니다. 몰라도 된다고 합니다.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성도들이 교회에서 그걸 배우지 않는다고 한다면 성도들이 어디서 배워야 되나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상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성도들이 신학을 교회에서 안 가르치니까, 교리를 교회에서 안 가르쳐주니까 사람들이 알기 위해서 신학교에 와요. 근데 신학교에 오는데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지 아세요? 목사님은 안 가르치니까 교인이 신학교에 와서 배우고,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하고 신학적 차이가, 평신도가 더 높아지는 현상, 계의 현상까지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과 목회자의 관계에서 갈등이 자꾸 생기죠. 게다가 요즘에 어떤 현상까지 나타납니까? 인터넷으로 계속 많은 신학 강좌들이 막 퍼지니까 성도들이 혼자서 알기 위해서 배우려고 하다가 잘못 배우는 경향도 있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신앙생활이란 신학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란 신앙을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근데 신앙을 삶에 적용하는 일을 누가 도와주냐 하면 목회자가 하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의 사역이 강단에서 신학과 설교를 그럴싸하게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성도들은 대부분 이게 은사의 차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머리가 훨씬 좋고 뛰어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 목양을 하는 데 있어서는 목회자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같은 신학을 배워도 그 신학을 성도들의 개개인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그 성도들이 어떻게 살도록 도와야 되는지는 그건 목회자들한테 주어진 특별한 은사입니다. 근데 요즘 교인들은 신학을 배우려고 하고 교리를 배우려고 하는데 목양은 안 받으려고 해요. 그거는 신앙생활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목양에서 꽃을 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신학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시 여겼지만 그들은 목양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종교교육의 구호를 통해서 그들의 신학을 돌려주자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세계는 역사상 유례없는 놀라운 번영을 구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담 스미스나 막스 베버 같은 사람들 통해서 자본주의 정신이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기회가 있으면 기회가 없어도 상관없지만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 그 자본주의 윤리라고 하는 책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부터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자본주의 정신은 프로테스탄트 정신에 의해서 그 신학에서 나온 것이다.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 에드먼드 버크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법치주의 중요성을 여기는 자유민주주의가 태동하기 시작합니다. 다 기독교가 가져다 준 거예요. 그 어디서? 신학이 가져다 준 겁니다. 신학이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을 이해하려면 누구를 알아야 돼요? 루터와 칼빈을 모르면 유럽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종교개혁의 유산으로 주어진 거거든요. 봉건시대가 사라지고 그리고 민주주의 시대가 태동하게 된 것은 사실은 민주주의 그 프로테스탄트 운동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특히 삼위일체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어떻게 질서와 평등을 이루어 갈 것인지에 대한 오묘한 지혜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오늘날 왜 이 전 세계가 소위 평등, 질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혼란에 겪고 있는지 아십니까? 혼란에 겪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이 가르치는 질서, 성경이 가르치는 평등에 대해서 점점 사람들이 어두워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평등과 질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권이 회복됐습니다. 노예제도가 해방됐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의 인권이 회복됐습니다. 어린아이들의 인권이 회복됐습니다. 소위 질서, 평등, 자유 이런 문제가 프로테스탄트 정신을 통해서 이 사회가 회복이 됐는데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 기독교가 다시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 되면서 평등과 질서에 관한 개념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평등과 질서에 대한 개념이 어떤 식으로 바뀌기 시작하냐면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으로 또는 헤겔적 관점으로 평등과 질서라는 개념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구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 엄청난 구도적 변화가 일어나면서 곳곳에서 피비린내 나는 일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평등과 자유와 박애라는 명분하에 평등을 위해 저놈을 죽여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이 얘기하는 질서와 평등의 개념은 뭐죠? 첫째로 질서와 평등 가운데에 질서가 먼저라고 하고 그 평등은 그 다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질서가 먼저입니까? 아니면 평등이 먼저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나라 사회는 지금 질서보다 평등이 먼저라고 인식하고 있는 사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보십시오. 일단 남녀가 평등해야 돼요. 질서는 그 다음이에요. 학교에서도 선생님과 학생과의 관계는 평등이 먼저예요. 질서는 그 다음이에요. 군대에 있어서도 군대의 상관과 그 병사들과의 관계는 일단 평등이 먼저예요. 질서는 그 다음이죠. 근데 그럴 수 있나요? 평등이 먼저 오면 질서는 무너집니다. 근데 질서가 먼저 오면 평등이 살아납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평등과 질서에 관한 개념이 자리가 바뀌어버렸어요. 평등이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질서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신앙은 순서예요. 신앙은 순서가 바뀌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마르크스주의 또는 헤겔주의가 사회 보편적으로 장악을 하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니까 평등과 질서의 위치가 바뀌어버리고 맙니다. 성경은 질서가 먼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평등이라고 얘기합니다.
둘째는 질서는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권위에 대한 복종에 의해서 유지되고요. 어디에 의해서 유지돼요?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권위에 복종하는 것을 통해서 질서가 유지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뭘 먼저 얘기하고 있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가 먼저 오질 않아요. 항상 질서를 먼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 다음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자녀들아 부모에게 복종하라. 그 다음에 부모는 자녀들을 사랑하라. 그리고 종들은 상전들에게 복종하라. 그리고 상전은 종들을 사랑하라. 항상 질서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평등이 뒤에 옵니다. 물론 우리는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말은 그럴싸한데 현실적이지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왜 현실적이지 않는지 아십니까? 기독교 정신이 무너지면 현실화가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이 현실화된 나라는요, 기독교 정신이 들어간 나라만 현실화됐어요. 신앙이 없으면 이건 그냥 이상향에 끝나버려요. 왜냐하면 내 타락한 본성이 뭐부터 먼저 추구하기 원하죠? 평등이요. 일단 평등부터 하게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일단 남녀 평등, 그 다음에 질서. 근데 여러분, 남녀 평등 딱 선을 긋고 나면 질서는 없어져요. 누가 질서를 지키려고 해요? 그렇잖아요? 형과 동생 평등. 근데 야, 형에게 그 다음에 이제 평등하니까 복종해. 난 못하겠는데요?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복음이었어요. 복음이 들어가고 한 나라가 복음으로 뒤집어지면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심을 포기합니다. 불합리한 것 같지만 먼저 복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죠. 하나님, 내가 복종할 테니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이 나를 평등하게 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근데 그런 일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종교개혁 이후에.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 자본주의 또는 민주주의, 그거 안 됩니다. 민주주의나 자본주의는요, 기독교 정신이 밑바탕에 깔려야만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 정신이 무너지면 자본주의 아무리 여러분 이거 지켜내려도 안 지켜집니다. 본성이 악해서요. 민주주의 안 지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무지하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무지하게 욕심이 많다는 얘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 욕심을 안 버리는데 여러분 옳은 대로 사냔 말이에요. 옳은 대로 살아야만 민주주의가 되고 옳은 대로 살아야만 자유시장 경제가 가능해지는데 옳은 대로 살도록 만드는 것은 복음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여러분 공산주의나 그렇지 않으면 사회주의가 들어간 나라들은요, 기독교가 다 죽은 나라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아예 기독교가 말살됐든지. 그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은 이 명령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라는 말로 끝을 맺죠. 자, 마태복음이 이 놀라운 선언으로 끝을 낸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을 삼위일체 하나님과 항상 함께함, 즉 임마누엘로 이 부분이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은 그렇게 끝납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이런 임마누엘, 다시 말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전제가 무엇이냐 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요. 세례를 안 받으면 삼위일체 하나님과 임마누엘, 즉 동행하는 삶은 불가능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 뭐냐면 사도행전 10장 48절에서는 고넬료 집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아니, 고넬료 집에 있는 사람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 안 받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루이스 볼코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줬는데 예수님의 권위로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일 뿐이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신자에게 임마누엘의 복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주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그 다음 용어에 대해서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그럼 세례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례하면 뭘 떠올리죠? 목사님한테 머리 내밀고 목사님이 물 이렇게 부어주는 거. 그렇지 않으면 물에다 푹 담갔다가 꺼내는 거. 우리는 그걸 세례 또는 침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관심사는 뭐냐면 이 예식이 아니에요. 이 예식의 정신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이 가장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세례를 받았는데 왜 받았는지는 몰라요. 그리고 세례를 받는데 아무런 감동도 없고 세례 왜 받아서 그러면 얼떨결해요. 그냥 거의 얼떨결에 받은 거예요. 그 군대 가서는 얼떨결에 몇 번 받게 돼요? 재수 없으면 3번 받기도 해요. 예. 왜냐하면 고참들이 야, 너 세례 받아. 지금 진중 세례식 한다는데 상부에서 명령 내렸다. 그러니까 저는 이미 세례 받고 왔는데요. 한 번 더 받아. 네, 알겠습니다. 더 받으면 안 되는데요. 까라면 까는 거야. 그럼 가서 이제 세례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일병 됐습니다. 일병 됐는데 병장이 또 야, 진중 세례식 또 있단다. 너 세례 받아. 저 작년에 받았는데요. 그리고 저는 이미 사제 때 받았는데요. 한 번 더 받아. 2번 받았는데 3번 못 받겠니? 그래서 아니 그 자식이 근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세례 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세례를 왜 받는지, 이게 진중 세례는 사실 없어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진중 세례를 주는데 무슨 도매급으로 세례를 주거든요. 세례를 왜 받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고백 없이 세례 받으면 안 돼요. 그리고 세례를 받는 이유가 뭔지 알고 세례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도대체 세례가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세례를 왜 받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세례라고 하는 성례, 이 성례가 구체적으로 신자들에게 요구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세례를 통해서 세례의 정신을 가르쳐주는 데 있습니다. 즉 뭐냐면 신자가 믿음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을 어떻게 거듭나게 되는지를 알려주는 예식일 뿐이에요. 그럼 어떻게 거듭난다는 거죠? 세례가 의미하는 바가 뭐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세례는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한 몸으로 이식하는 어떤 예식이에요. 물론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이식이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이식되는데 이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를 이 상징적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학습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렇죠? 그걸 보이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이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세례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고 마치 가지를 잘라서 원 가지에서 잘라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 가지에다가 접목시키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예식을 통해 알게 하는 거죠. 근데 이 예식이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일어나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예식이 이루어져요. 세례가요. 세례가 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가 주어질까요? 왜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할까요? 그 얘기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말고 다른 이름으로도 세례가 될 수 있다는 걸 암시하고 있죠. 우리는 가짜로 세례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부는 세례를 예정하시고, 무슨 얘기일까요? 성부는 누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킬지를 예정하세요. 그리고 성자는 뭐예요? 그 세례의 행위를 이미 성취해 놓으셨어요. 십자가상에서. 그렇죠?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그 세례에 연합시키시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성부의 작정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 아니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기 위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 아닙니다. 성부의 작정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신 사람을 성령께서 그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구속에 연결시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이미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세례가 우리를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일어나죠? 말씀으로 일어나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옛사람을 죽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 죽이죠? 여러분, 이 안에 이미 유효 소명이라는 개념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효력 있는 부르심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되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근데 그 성령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시는데 내가 의지를 가지고 힘써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에 성령께서 나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셨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삼위일체 교리가 나오게 된 역사적 배경을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삼위일체라는 표현 성경에 나오지 않죠. 교회사를 보면 어느 시대인지 꼭 이거 가지고 딴지 거는 사람 있죠. 그냥 무시해버리면 될까요? 그렇지 않죠. 이 사람들이 이 성경에 나오는 용어라고 해도 성경적인 개념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더 위험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을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경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잖아요. 하나님 사랑 맞죠? 근데 그것이 성경적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교회를 더 파괴시켜요. 우리는 항상 이것이 성경적이냐 아니냐에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삼위일체 교리도 그렇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는 나오지 않지만 이것이 성경적이면 옳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우리가 왜 고백을 하죠? 성경이 없잖아요. 그렇죠? 간혹가다 어떤 개혁파, 제가 이 얘기까지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 간혹가다 개혁파의 어떤 목사님이 그럽니다. 왜 예배 시간에 시편 찬송만 불러야지 왜 시편 찬송 안 부르냐는 거예요. 누구 보고? 저 보고. 제가 기분 나빠서 찬송 부르면 안 되나요? 안 된대요. 우리는 철저히 성경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사도신경 고백하시나요? 그래서 고백하죠. 사도신경 성경에 나오나요? 안 나오잖아요. 사도신경 성경에 안 나오는데 왜 고백하십니까? 그럼 우리 개혁파의 전통이라는 거예요. 아니, 개혁파의 전통이고 자시고 성경에 안 나오잖아요. 그럼 할 말이 없죠. 그럼 우리가 왜 찬송을 부르죠? 성경적이기 때문에 부르는 거예요. 성경의 교리적 체계와 맞물려 들어가고 전혀 오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을 부르는 거죠. 그런 개념이에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용어가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끊임없이 삼위일체 문제에 관해서 계속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새로운 이단이 나와서 또 이상한 얘기가 되면 이걸 또 어떻게 매번, 여러분, 교인들한테 매번 이거를 삼위일체라는 단어 없이 매번 모든 교인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줍니까? 새신자 올 때마다 제자 훈련해야 돼. 삼위일체부터 제대로 배우자. 삼위일체, 성부는 어떻고 성자는 어떻고 성령은 어떤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같은 하나님이신데 동일 본질이신데 교회 안 다니면 안 될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나옴으로써 이미 이단과 정통을 딱 선을 그을 수 있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삼위일체 교리를 만든 사람이 바보가 아닙니다. 이 터툴리안 사람, 약간 좀 거북이 같은 이름 같지 않나요? 근데 이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런 삼위일체 교리를 만들므로써 우리는 여호와적인 이단이네, 이슬람 이단이네, 유니테리안 이단이네, 이런 소리를 쉽게 할 수 있게 된 거죠. 이 표현을 가장 먼저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2세기의 터툴리안이에요. 터툴리안. 저는 터툴리안 할 때마다 항상 거북이가 떠올라요. 터툴리안이, 이 사람이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에 거주하는 이 로마인 가정에서 태어났거든요. 이 사람이 법률가가 되기 위한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 법률가 출신이에요. 성년이 돼서 이제 기독교인이 됐는데요, 자신의 수사학과 법률을 공부하는 법률가로서 탁월한 변증을 하고 특히 이 삼위일체와 관련된 문제를 변증을 하면서 비로소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용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용어의 중요성을 차영배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총신대학교 교수였는데, 삼위일체론은 기독교 신학의 왕관으로서 교의학이 모든 부분을 총괄할 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 교리는 기독교의 심장으로서 모든 교인들의 신앙 고백 속에 살아 움직이며 교회의 예배 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도가 시행되지 않는 교회가 거의 없을 정도로 신앙생활과 밀착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삼위일체 교리가 심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무도 삼위일체 교리를 체계적으로 배우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차영배 교수의 지적처럼 삼위일체 교리는 기독교 신앙의 왕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주 올려드리는 예배부터가요, 철저히 삼위일체적이에요. 여러분, 그거 의식하고 예배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예배 시작이 삼위일체성으로 시작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 왜 거룩 3번 하는지 아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찬양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그걸 삼위일체송이라 그래요. 삼위일체송. 왜냐하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지 특정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이미 임내송에서부터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찬송을 한 이후에 우리는 뭐 하죠? 신앙 고백하죠. 신앙 고백이 뭐 하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 선포를 통해서 신자는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를 설교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축도하죠. 축도는 뭐로 하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갑자기 또 꼬이네요. 패스. 자, 삼위일체 교리가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삼위일체 교리의 중요성을 거의 예민하게 감지하지 못합니다. 상당수의 교인들은 삼위일체 교리를 몰라도 구원을 받는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건만 알면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그렇게 얘기 많이 하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구원받는 거 아니죠. 여러분 삼위일체 교리 알고서 구원받았나요? 아니죠. 삼위일체 하나님 몰라도 구원받죠.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면 구원 못 받은 거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았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의식했든 무의식적이든. 그렇죠? 물론 우리가 구원받을 때 삼위일체 교리를 배움으로 구원받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기본적으로 삼위일체 교리를 전제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사람이 누굴까? 우리는 거기서 신적 작정, 성부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죠? 성령님, 주님께서 작정하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하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그들에게 전파하면서 구원을 얻어요. 어때요? 완벽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전제로 해서 우리는 전도하지 않나요?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다면 구원받은 신자들은 자동적으로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거의 본능처럼 나타나요. 실제로 삼위일체 교리를 수호하기 위해 자국에서 6번이나 강제 추방당한 사람 있죠. 아타나시우스 장로였습니다. 아타나시우스 장로는 삼위일체 교리 지켜내기 위해서 자기네 나라에서 6번이나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 이유를 뭐라 하는지 아세요? 이 교리는 구원과 직결된 교리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잘난 체 하려고 뭐 이거 싸우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삼위일체 교리 가지고 너무 그렇게 깐깐하게 굴지 마. 근데 깐깐하게 구는 문제가 아니라 이게 구원과 직결된 교리라니까요. 이게요. 상당수의 목회자들이나 교인들은 이렇게 생명처럼 귀중한 삼위일체 교리를 너무 가볍게 취급하죠. 그 목사님들이 신학교에서 삼위일체 교리 되게 힘들게 배우거든요. 되게 복잡해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우니까 그때는 내가 몸 밖에 썼는지 내가 몸 안에 썼는지 나는 모르겠다. 이제 꼭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 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깊은 묵상 가운데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를 들어본 것 같은데 아타나시우스가 어디서 나오는 사람이더라 막 그래요. 근데 삼위일체 교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한지를 교수님들도 잘 가르치질 않아요. 교수님들도 그냥 삼위일체 교리 몰라도 천국 가는 지장 없어. 그러면서 그냥 일단은 레포트 써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제가 고민했던 게 그거죠. 왜 우리의 신화의 선배들은 삼위일체 교리를 그토록 중요시 여겼을까? 그럼 우리는 왜 중요시 여기지 않을까? 당연히 그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교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면 왜 신학교에서 가르쳐야 돼요? 전 이해를 못하겠어요. 하여간 그러다 보니까 강단에서 삼위일체 교리를 가끔 어쩌나무씩 가르치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굉장히 피상적으로 가르치죠. 피상적으로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냐면 교인들은 삼위일체 교리 굉장히 복잡하게 딱 듣고 나서 아타나시우스가 어쩌저쩌 해가지고 이 교리는 이렇고 저렇고 막 그러면 교인들 중에서도 다 입신에 들어가요. 그때 내가 몸 밖에 썼는지 몸 안에 썼는지 나는 모르겠다. 그게 교인들의 입에서도 막 고백이 일어나요. 근데 목사님이 야단을 안 쳐요. 왜냐하면 자기도 그랬으니까. 자기도 입신에 들어갔었거든요. 그리고 교인들이 막 깊은 묵상에 들어가면 그렇지. 이게 삼위일체 교리의 효력이지. 이게 그 능력이야. 사람들이 막 자는 거에서 야단을 안 치죠. 왜요? 자기도 그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을 전혀 못하고 있으니까요.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왜 목사님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걸 가르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이거 학생들이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 학교 다닐 때 수학을 배우잖아요. 순수 수학을 배우면 어떻습니까? 왜 미분적분을 외워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니 슈퍼마켓 가서 계산하는데 미분적분 여러분 동계산할 때 미분적분을 계산합니까? 물건 뭐 새우깡 몇 개 뭐 몇 개 사고 나서 미분적분 해가지고서 계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덧셈, 곱셈, 나눗셈만 할 줄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떤 아이들이 이 수학에 대해서 관심을 갖나요? 실용성이 어떻게 있는지 알게 됐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가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이고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면요, 눈에 불을 켜고 삼위일체 교리를 배우게 되죠. 아마 우리 교회 교인들만큼 설교 시간에 삼위일체 교리 아주 귀가 따갑게 들은 사람도 별로 없을 거예요. 말끝마다 제가 삼위일체 교리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것이 우리 일상의 삶에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 이와 함께 강단에서 삼위일체 교리를 가르치는 목사님들 더 심각한 상태가 뭔지 아십니까? 삼위일체 교리를 이단처럼 가르쳐요. 이단처럼. 그냥 기껏 가르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도들이 막 입신 들어가고 뭐 역사가 나타나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사람들이 이해하게 만들려면 내가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줘야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단처럼 가르치는 거예요. 자, 삼위일체는 잠 깼어요. 그러면서 자, 입신 들어간 사람 다시 돌아오세요. 그리고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마치 물을 얼리면 얼음이 되고 얼음을 녹이면 액체가 되고 끓이면 기체가 되는 것 같다는 거. 잠을 다 깨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또 그런 거죠. 자, 제가 더 기분 좋게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태양이 보이죠? 태양은 성부, 그리고 빛은 성자, 열은 성령. 이해가 되나요? 오, 입신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입신은 안 되는데 지옥에 갈 수가 있어요. 아니, 이게 얼마나 위험한 소리인지를 몰라요. 예. 또 이런 표현을 하죠. 제가 일일이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 이단을 제가 좀 있으면 이제 설명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제가 교회에 있으면 뭐죠? 그럼 교인들이 막 잠 다 깨가지고서 목사님이야 그래요. 그럼 제가 집에 가면 뭐라 그러죠? 그러면 뭐 아버지야 그래요. 그리고 제가 길거리 하면 뭐라 하죠? 아저씨요 그러단 말이에요. 삼위일체는 마치 이런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양태론이 되는 거예요. 양태론이라는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알죠? 양태, 보여지는 현상을 가지고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죠. 근데 이 양태론을 가지고 설명하는 사람이 세례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과거 구약을 뭐라 그래요? 성부의 시대. 그리고 신약의 시대는 뭐라 그래요? 성자 시대. 그러니까 복음서를 성자 시대. 그 이후를 성령의 시대라 그래요. 아니, 그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따로 노나요? 그러니까 따로 놀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는 성부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이때는 성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이때는 성령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되게 심각한 문제죠.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는 또 다른 모습이 있는데 양자론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양자론이란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 본래 사람이었는데 도덕적이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신적인 존재로 양자로 입양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망측한 소리죠. 회개망측한 소리. 흥미롭게도 근데 이 양자론과 가장 흡사한 교리가 어딘지 아십니까? 천주교 교리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천주교는요, 중세시대부터 구원을 위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그래서 칭의는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보죠? 우리 기독교는 칭의의 결과가 성화라고 보는 거에 비해서 천주교는 성화에 의해 칭의가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논리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순서 바뀌면 잘못된다 그랬죠. 칭의와 성화의 관계도요, 순서가 바뀌면 양자론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괜찮게 살아서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죠. 자, 로마 가톨릭의 주장 한번 볼까요? 가톨릭의 구원은 구원을 받을 만한 도덕성과 경건을 가진 사람이 세례를 받음으로 은혜가 주입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요, 세례가 뭐냐면 구원의 조건이에요. 신부의 손이 무서운 손입니다. 세례를 딱 주면 은혜가 주입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신부가 절대권이죠. 구원을 좌지우지할 수 있으니까요. 은혜의 주입은 단순히 천국 시민이 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들은 은혜의 주입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과 합일이 된다는 거예요. 합일. 신인 합일이 되는 거예요. 이는 결국
내가 합일이 돼서 신화된다고 보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보는 소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화되는 거예요. 신화. 이는 경건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된다는 말과 같은 개념이죠. 입양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양자론이라는 말을 안 쓰죠. 근데 양자론과 논리가 같아요. 그래서 천주교는 완전히 이방 종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신플라톤주의적인 논리고 뉴에이지 논리거든요. 근데 이런 논리가 양자론으로 귀결되죠. 근데 놀랍게도 천주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할 때 결코 양자론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속아요. 양자론을 설명하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내려온 교리 가지고 설명을 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들의 목회 사역은 어떻게 하냐? 양자론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문제는요, 우리 그 기존의 프로테스탄트 교회 안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리 바르게 가르쳤다고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면 곤란해요. 단편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교회에서 가르치기는 정통 교리로 가르쳤어요. 근데 목회는 양자론으로 목회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어떤 교회는요, 전통적인 그냥 강단에서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전통적으로 이겁니다. 그래서 뭐 터툴리안 얘기하고 뭐 하면 참는데, 그렇지. 근데 그러면서 뭐 하냐면 천주교 영성훈련 프로그램을 다 받아들여요. 근데 천주교 영성훈련 프로그램이 사실은 뭐냐면 이게 신비주의 영성이거든요. 관상기도라든지 뭐 합의를 위해서 뭐 하는 그런 수많은 운동들. 근데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내가 영성 수련을 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교리 배운 거요? 하나도 생각 안 해요. 교인들은요. 제가 교인들을 보니까 그래요. 배운 거 따로, 영성훈련 따로 가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접목시켜서 분별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럼 자기가 양자교리로 가고 있다는 걸 모르죠. 자, 이런 교회들의 특징은 강단 설교가 율법을 강론함으로써 인간의 전적 부패와 타락을 깨닫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이런 교회들은 강단에서 죄의 지적과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복음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요. 이런 교회들은 주로 성령에 의한 신비적 체험, 율법적 행위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자꾸 성령 받아야 된다 자꾸 얘기해요. 성령 받아야 구원받는 것처럼. 물론 성령 받아야 구원받아요. 이 자체는 틀리진 않아요. 근데 성령 받는다는 말을 자꾸 합일적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게 문제죠. 자, 이런 신비적 체험이나 선행을 근거로 해서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게 양자론과 관련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뭐 성령 받으면 뭐 성령 체험하게 되면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좀 축 처지게 되면 뭐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이게 다 그것과 관련된 것이거든요. 이런 태도가 양자론 같은 이단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그 외에도 삼위일체와 관련해서 언급해야 될 이단이 있는데요. 제가 또 소개시켜드려야 될 게 뭐냐면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등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여호와의 증인에서 얘기하는 삼위일체 교리는 이렇습니다. 그들은 일단 예수님이 가장 높은 피조물인 천사장 미카엘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에서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보질 않아요. 그냥 천사장 미카엘이라고 봐요. 구원은 믿음과 선행과 순종의 조합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믿어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증인은요, 굉장히 율법적입니다. 굉장히 율법적이에요. 우리 교회의 엄격한 거하고는요 비교가 안 돼요. 굉장히 율법적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피조물이고 성령님은 본질적으로 생명과는 무관한 하나님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신이시고 성령님은 뭐예요? 일종의 에너지 또는 가마력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그리스도의 대속 개념을 거부하고요, 그 대신에 몸값 이론이라는 것을 고수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지 아담의 죄에 대한 몸값을 지불한 것으로 끝난 것이지 우리의 몸값까지 지불한 건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삼위일체는 잘못되니까 되게 심각하죠. 여호와의 증인 아무리 도덕적이고 긴 치마 입고 다녀도 믿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아무리 고상하고 도덕적으로 산다고 해도 그들의 교리는요, 구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교회 봅시다. 하나님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삼위일체론을 잠깐 살펴보면 하나님의 교회는 더 심각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안산홍 증인회의 또 다른 이름이죠. 과거에 안산홍 증인회라는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안산홍 증인회가 이제 이단으로 사람들한테 자꾸 구설수로 올라가니까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로 바꾼 거예요. 꼭 좋은 이름은 지네들이 다 갖다 써요. 그들은 성도 발표로 교재 1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새 이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세 분이 아니고 한 분 하나님, 구원 사역을 위해 1인 3역을 했다는 거 그렇게 봐요.
구원하기 위해서 1인 3역을 했다. 그들은 과거 양태론자들의 동일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물과 얼음과 수증기처럼 물을 얼리면 얼음이 되고 또 물을 끓이면 수증기가 되는 것 같다 얘기합니다. 그렇죠?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교회에서 이렇게 배우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렇게 배운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안선홍 증인회가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거 하나 경솔하게 잘못 가르쳐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신중하게 가르치지 않는 것이 이렇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죠. 자, 마지막으로 신천지가 주장하는 삼위일체론을 보겠습니다. 신천지가 주장하는 삼위일체론은 더 복잡하고 더 웃깁니다.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이 없다. 제가 그냥 인용한 거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이 없다. 그 뜻은 세 자리가 한 몸이라는 것이다. 세 자리가 한 몸이다라는 말을 왜 하는지 좀 들어보세요. 사람이 성경의 기록을 보고 삼위일체를 한 것이다. 사람이 삼위일체 교리를 만들었다는 거죠. 위의 성구에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은 삼위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의 한 육체의 성령이 임했고 하나님이 예수 안에 계심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한 몸에 있음을 일체라고 한다. 좀 그럴싸하게 들려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삼위일체를 한 것이다. 예수께서 육체를 벗고 개체로 계실 때는 각각 삼위로 계셨다. 무슨 얘기죠? 예수님이 성육신하기 전에는 삼위 하나님이 따로 계셨는데 예수님이 성육신하고 나서 예수님이 계신데 나도 들어갈게. 그래서 이렇게 일체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식으로 얘기했냐? 그 이유가 있어요. 이만희가 자기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기도 원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막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나도 들어갈까? 그러면서. 그래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만희를 하나님으로 신격화한다고 이렇게 공격하면 굉장히 부정해요. 우린 그러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것 뿐이에요. 이게 누가 하는 소리죠? 천주교에서 항상 이런 표현 사용하죠. 천주교에서 너네들 마리아 섬기는 거 아니냐? 아니 우리는 마리아를 흠숭하는 것 뿐이야. 들어오지도 못한 이상한 단어 사용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이렇게 반박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사람들 행동을 보십시오. 말과 행동이 달라요. 행동은 신격화예요. 여러분 그 김일성 주체사상도 똑같습니다. 신이라고 섬기지 않는다는데 실제로 행동은 신격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보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봐야 돼요. 이만희 문제도 이제 그렇습니다. 이만희 문제도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신천지도 분명히 이만희 교조를 신격화하지만 외부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사실을 부정합니다. 그렇게 교육을 받아요. 근데 그들의 교리책을 보면 천국 비밀계시 81쪽을 보면 이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만희는 자기를 이긴 자라고 얘기합니다. 들어보셨죠? 예수님은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 이게 자꾸 보좌 얘기가 자꾸 나오죠. 그래서 이만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보좌에 한 하나님,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고 하셨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다. 더 웃지 못하게 가르치면요, 이만희가 삼위일체를 한문으로 풀이해요. 그래서 삼위일체 즉 세 개의 보좌에 하나의 몸이 있다. 이야, 참 희한하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만희가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뭐냐면 이만희 자기 몸을 하나님의 보좌라고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보좌야. 근데 이 보좌에 세 분 하나님이 오셨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일체야. 일체형인지 모르겠는데 세 분이 오셨기 때문에 일체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만희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이만희가 삼위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그냥 보좌라는 게 헷갈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건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삼위일체를 그런 식으로 표현해서 사람들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굉장히 교묘하죠. 여러분 지금까지 삼위일체론에 관련된 이단을 계속적으로 제가 설명하면서 뭘 여러분 느끼게 됩니까? 여러분 삼위일체에서 관심 없는 건 기독교밖에 없어요. 이단이 얼마나 삼위일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거기서 출발해서 수많은 사람들 미혹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는 지금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도 요한 때도 그랬어요. 초대교회 때서부터 삼위일체론과 관련된 이단들이 계속적으로 속출했거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삼위일체 논쟁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근데 왜 우리는 이 시대 기독교는 삼위일체론을 왜 안 가르치냔 말이에요. 모르니까 당하죠, 당연히. 한국교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아주 기초적인 문제 가지고 이단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기초적인 것도 안 가르치니까. 자, 그렇다면 성경이 가르치는 삼위일체론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볼까요? 삼위일체론에 대한 정통적 이해를 한번 봅시다. 첫 번째,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은 완전히 독립된 완전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 그러니까 세 분 하나님이 계신데 완전히 독립된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입신 들어가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이 고백은 삼위 하나님께서 세 분으로 존재하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삼신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 분 하나님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시는데 이 세 분이 그러니까 인격적으로는 독립되어 있지만 이분들이 세 분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유일신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를 유일신 종교라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일신론도 아니고, 그러니까 단일신론도 아니고 삼신론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슬람이나 유대교는 단일신 종교죠. 일신 종교예요. 하나의 신만 섬겨요. 근데 이 이슬람이나 유대교를 또 유일신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다른 신은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유일신인데 단일신론입니다. 근데 우리는 유일신론이 아니라 우리는 단일신론이 아니라 우리는 유일신이에요. 참 하나님은 세 분 하나님이 하나의 본체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는 유일신론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하였고, 바울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분들이 인격적으로 독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한 분 하나님이라고 계속적으로 이걸 얘기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동일한 본질을 가신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동일 본질. 요한복음은 이 사실을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들 여러분하고 논쟁하게 될 일이 있다면 주로 요한복음 1장에 주로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뭐라 하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인정 안 하거든요. 여기서 이미 다 나오고 있죠. 또 삼위일체와 관련해서 성령이 또한 하나님이시라는 점도 간과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잘 감지를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상당수 사람들, 우리가 이제 소위 오순절주의에 굉장히 물들어 있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를 하죠? 저도 과거에 전도사 시절 때 20대 때는 이렇게 막 그 배터리 충전하듯이 그렇게 성령님을 이해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매일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배터리가 이렇게 자꾸 빠져나가니까 배터리 자꾸 충전해야 하듯이. 근데 이게 바로 은사주의자들이나 발트주의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성령님은 뭐라 하냐면 이쪽에 에너지라고 생각하고 가마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소위 여호와의 증인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성령님은 에너지 또는 가마력 정도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에너지인 거예요. 하나님으로 나오는 일종의 가마력 같은 거죠. 이들은 성령 하나님의 인격성에 대한 인식이 희박합니다. 여러분 에너지에 인격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 하나님을 슬프게 만드는 거나 성령 하나님을 거역하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성령님을 자꾸 충전해야 되는 어떤 힘 혹은 예배나 집회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힘으로 이해하죠.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음악이나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따사롭고 감동적인 분위기를 성령의 임재라고 생각해요. 성령의 임재는 뭐죠?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게 임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사람들이 막 뒤집어지고 울고 그러면 이게 각성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 상당수 이상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임재가 아니라 임재는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만약에 진짜로 임재하시면요 회중들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것부터 시작해요. 왜냐하면 본체를 보게 된 거니까요.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의 그림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파괴된 존재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죠. 그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면서 각성케 해요. 자, 그래서 성령의 임재 또는 이걸 성령의 역사로 생각하셔서 사람들은 성령님을 소멸하거나 슬퍼하게 만들거나 진노하게 하는 거에 관해서 별로 민감하게 여기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인격이라는 인식이 없어서 그래요. 반면 성경은 성령님도 독립된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라고 가르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부터 4절의 말씀 보면 베드로는 아나니아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우리가 굉장히 두렵게 여겨야 돼요.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성령을 속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성령님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기자 누가는 성령을 속인 것은 곧 하나님을 속인 것이라고 얘기해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죠. 우리 성령 소멸하는 일도 우리는 조심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1절에서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모든 것을 통달하게 하는 기초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성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더 뭘 해야 되죠?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성령님이 인격적이라는 걸 여러분이 안다면 나 교리 배웠으니까 다 알아. 여러분 교리 아무리 배워도 하나님 잘 몰라요. 성령께서 조명해 주신 만큼만 알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이성을 신뢰하는 경향이 있어서 우리는 성령님의 은총을 잘 의지하지 않죠. 왜냐하면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요. 이렇게 삼위 하나님께서 각각 독립된 인격이라는 사실과 그 세 분이 완벽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이 세 분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은 성부 하나님만이 아니고 성자 하나님만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 세 분 하나님을 균형 있게 다 섬기는 것이 이것이 예배입니다. 간혹 어떤 사람은 성부만 예배의 대상처럼 인식해서 성자와 성령을 소외시키는 경향이 있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막연해요. 성령님 의지하지도 않고요. 말씀에도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성부 하나님만을 이 예배의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그렇죠? 반면에 성자를 소외시키는 사람들은요.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나 하나님 섬겨요. 하나님 섬겨요 라고 하는데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맨날 뭐에 관심이 있죠? 장풍 쏘는 거 관심이 있고 불 받는 거 관심이 있고 그러죠. 근데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세 분 하나님을 따로따로 섬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분이 일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요. 성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말씀에 관심을 갖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라고 얘기했고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또 예수님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근데 또 중요한 게 이거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근데 누구든지 나를 사람 앞에 시인하게 하시는 존재가 누구죠?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없이 예수님을 시인할 수가 없어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걸 자꾸 분리하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조직신학을 공부하면서 제가 갖게 된 의식이 뭐냐면, 저는 조직신학의 7과목이 있잖아요. 신론, 구원론, 기독론, 교회론, 무슨 해서 7과목이 있는데 저는 이걸 따로따로 보이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 모든 교리는요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야 교리가 보여요. 하나의 교리만을 가지고서 얘기하게 되면 다른 교리하고 모순을 일으키는지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만 예배할 수 없고요. 성령 하나님만 예배할 수 없고 성자 하나님만 예배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신자라고 한다면요.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의지하여 끊임없이 말씀에 관심을 갖고 아버지를 예배하는 태도가 본능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는 은사주의자들과 발트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직관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요. 직관적으로.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또 성령님에만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시거든요. 성령을 소외시키는 사람들은 성부와 성자를 결코 바르게 예배할 수 없죠. 왜냐하면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거라고 말씀하셨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시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고 했고요. 그 이유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성령님 근심시키지 마십시오.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전형적인 방식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말씀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는데 그걸 자꾸 소멸하는 거예요. 그럼 점점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사라집니다.
예. 이런 차원에서 우리의 공적 예배도 항상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거룩하신 아버지를 예배하기 위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배를 해요. 자, 기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목사님 질문 하나 했는데요. 뭔데요? 우린 기도는 누구를 향해서 해야 되나요? 세 분 하나님이 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세 분이 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기본적인 방식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향하여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통해 또는 성령의 힘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일단은 아버지라는 개념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아버지께 우리가 나아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내 의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아니어서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성자를 통해서는 성자가 아니어서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없는 것과 동일해요. 사실은요. 따로 떼서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 세 분 되신 하나님은 그분이 구속사에게서도 성부는 구원을 작정하시고 성자는 구원을 완성하시며 성령님은 구원을 적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빼놓고 구속이 일어나질 않아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여러분들 회심하기 위해서 설교를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으면 여러분 구원 받나요?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 청교도들은 설교를 목숨 걸고 준비하고요. 그리고 강단에 섰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 설교 원고를 사용해 주시기를 항상 기도했어요. 죽기 살기로 기도했습니다. 오죽하면은 기롤라모 사바나울라, 제가 이름 외우느라 되게 힘들었는데 이태리 사람이에요. 근데 기롤라모 사바나울라는요 설교하기 전에 10시간을 기도하고 강단에 섰대요. 하나님께서 이 설교를 사용해 달라고요. 여러분, 그 정도의 진지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사바나울라가 설교를 했더니 얼굴에서 광채가 났대요. 누가 보더라도 얼굴에서요. 그리고 사바나울라가 설교를 하면 이태리 전체가 회개했답니다. 상상해 가나요? 엄청나요, 엄청나요.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혔던 그 누굽니까? 조지 휘필드도 얼굴에 광채가 났었다고 하더라고요. 눈에 똑똑해 보일 정도로 광채가 있었대요. 그가 설교를 하면 하루에는 뭐 장회에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뭐 10만 명도 회개했다고 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설교 원고를 사용한다 해도 사람들은 안 변합니다. 사람들 지식으로 안 변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가시기 전에 최소한 1시간 이상은 기도하고 강단에 섰다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이 골고루 우리가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죠. 자,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기도하는 중요성에 관해서 존 버년이 이렇게 얘기한 것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과 함께하는 기도만이 가장 효율적인 기도이다. 왜냐하면 성령이 없으면 사람들은 분별력이 없어지고 그들의 기도는 위선적이고 냉랭하고 보기 흉측하게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기도 생활 많이 하다 보면요, 성령과 함께하는 기도인지 아닌지 잘 보여요. 그래서 저 사람 팔만 흔들고 있구나, 저 사람 죽을 쓰고 있구나, 저 사람 정말 그 위선적으로 기도하고 있구나, 그게 잘 보여요. 근데 어떻게 보이냐면 흉측하게 보여요. 근데 여러분, 성령께 딱 붙잡혀서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는지 아십니까?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은 되게 아름다워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성령께 붙잡혀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기가 너무 힘든 시대예요. 안타깝죠. 경건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기도를 많이 했든 적게 했든 별로 달라지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님과 함께하는 기도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은 삼위의 질서를 이루고 계십니다.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속성이 뭐죠?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분은 세 분 하나님이 항상 질서를 유지하세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삼위로 존재하신다는 사실은 그분이 하나의 질서를 이루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성부는 어떻게 하죠? 성부는 스스로 존재하세요. 성자는 어떻죠? 성부로부터 영원히 나으셨으며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셨습니다. 자, 이거 잠깐만 설명해 드릴게요. 시간이 좀 걸려들어도. 성부의 특징은 뭐냐면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에요. 근데 성자는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 아니라 성부로부터 나으신 분이에요. 성부께서 나으셨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나오셨는데 그냥 나오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나오셨어요. 영원히 나오셨다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 성자가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아니, 성부로부터 나오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시간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자는 없었던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자는 성부로부터 나으심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신비로운데, 더 신비로운 것이 뭐냐면 성령이라고 한, 성령님이 인격이시라고 그랬죠. 성령님이시라는 인격 대신 하나님께서 성부로부터만 나온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셨어요. 그걸 발출이라고 이제 신학적으로 표현합니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논쟁이 많았어요. 필리오케 교리라는 건데, 그 이전에는 여러분 그리스 정교회 같은 경우는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 성자는 성부로부터 나오시고 성자로부터 보냄을 받으셨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주장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성령께서 성자 없이 아버지를 계시할 수 있다는 개념이 돼버려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하죠? 기도하는데 직통계시로 하나님이 어떤지 알게 됐다는 소리가 자꾸 나온다는 거죠. 알게 되면 어떻게 해요? 성경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 교단은 필리오케, 성령께서 성부와 성자로부터도 나오셨다라고 하는 교리를 아예 없애버렸어요. 자, 그런데 좀 더 얘기합시다.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요, 성자는 성령이 아니며 성령은 성부와 성자가 아닙니다. 성부는 구원을 작정하시고 성자는 성부께 죽기까지 순종하며, 자, 어떻게 질서가 일어나죠? 성부께서 말씀하시면 성자는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를 증거하십니다. 이게 질서입니다.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질서예요. 이런 모습은 종속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상하관계를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질서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이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는 자와 복종하는 자와 따르는 자, 그리고 증거하는 자를 다 두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마르크스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이거를 상하관계로 보도록 만든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상하관계인가요? 아니요. 우리는 이제는 이 부분을 질서의 관계로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이걸 불평등의 관계라고 해석을 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성부와 성자가 불평등의 관계인가요? 아니죠. 성부께서 명령하셨는데 성자가 왜 내가 죽어야 돼요? 아니, 당신이 죽어보시든지. 근데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질서를 어떻게 지키죠? 아버지, 주께서 원하신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돌려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아닌가요? 근데 그걸 예수님은 상하관계로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질서의 관계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거 상하관계로 생각하니까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페미니즘적 관점 들어가면 그렇게 보이거든요. 이게 눈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상하관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질서의 관계로 보는 거죠. 질서의 관계로. 왜냐하면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부터가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질서의 관계를 이루십니다.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은 이렇게 작정과 순종과 드러내심을 통해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그래서 함께 공유해요. 잘 보십시오. 이걸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가정 안에서 남편의 말에 아내가 복종을 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가정은 어떻게 되죠? 그 영광을 같이 공유해요. 그렇잖아요. 그 영광을 남편만 받는 것이 아니라 아내도 같이 공유하죠. 그리고 그 주머니를 남편만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도 그 주머니를 공유하죠. 너무 속보이나? 자, 우리는 이런 질서를 통해서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함께 공유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지 않나요? 교회도요? 교회도 목사가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이 복종해 줌으로써 그 영광을 같이 공유하죠. 같이 공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함께 공유해요. 이건 질서의 힘이에요. 질서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타내심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 문제죠. 성령께서는 자기를 나타내지 않죠. 누굴 나타내요? 아버지를 나타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를 나타내기 원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문제가 뭐죠? 내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좀 잘 되면 목사가 자기가 나타나야 되고 교인들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질서가 무너져요.
사회가 그렇게 무너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직장에서는 어떻죠? 직장에서 내가 나타나려고 해요. 직장에서 우리는 상하관계도 질서도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광을 내가 독식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사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이게 바로 민주주의 개념이에요. 민주주의 개념이 이런 데서 다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아니면 민주주의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왜 이 민주주의가 잘 안 되는지 아십니까? 문제는 복음이에요. 복음에 대한 이해가 너무 얕아서 그래요. 하여간 이런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 되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질서의 개념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배우게 되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세 분의 하나님께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심으로 사랑이라는 속성이 무엇인지 비로소 배우게 돼요.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 어떻게 배우죠? 세 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통해서 이것이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이 사랑 안에서 우리는 또한 평등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서 신자가 서로를 자기 몸처럼 사랑함으로써 하나의 평등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평등은요,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평등은 계급적 평등이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이 계급적 평등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어버렸죠? 페미니스트들이 first parents, second parents라는 개념까지 만들어요.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죠. 왜냐하면 우리는 평등해야 되니까. 지금 독일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남녀 평등 외치기 위해서 언어에서 성명사를 없애자는 거예요. 남성 명사, 여성 명사 없애자는 거예요. 심각하죠. 예. 평등을 얘기하면서 이걸 평등을 소위 계급적 평등이라고 생각하면서 사실은 진정한 평등이 아니라 모든 걸 다 무너뜨리고 있어요. 사실은 계급적 평등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 다 망상일 뿐이에요. 근데 그 망상일 뿐인데 그걸 가지고 계속적으로 설득을 하고 사람들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자 여자는 평등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평등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남자가 여자가 되기도 여자가 남자가 되면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괴상한 논리까지 나오는 거죠. 이건 궤변이죠. 궤변이에요. 그러면서 성평등이라는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이라는 괴상한 논리까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평등은요, 사랑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계급 갈등의 종식을 통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평등은 계급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평등은 모두가 머리가 되어야 하거나 모두가 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모두가 다 남편이 되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다 사장이 되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다 목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배가 여러분 산으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평등에 관한 개념은 적어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평등에 관한 개념을 바르게 잡아야만 합니다. 근데 이것부터가 안 되는 거예요. 평등은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가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평등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전쟁은 어떤 싸움입니까? 사랑 싸움이에요.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통해서 평등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랑하게 되면 남편이 영광을 받는 데서 시기하게 되나요? 여러분들 제가 영광 받는 데 시기하게 되나요? 안 하시죠? 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저는 여러분들이 영광 받는다고 해서 시기할 게 없죠. 사랑하는 관계니까. 사랑하게 되면 그래서 뭐가 되죠? 한 몸을 이루게 된다 그러잖아요. 사랑의 신비예요. 삼위일체 신비죠. 삼위일체 신비예요. 흥미로운 사실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양태론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태양과 같아서 태양 본체 빛 열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런 관계 속성을 설명할 수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의 관계인지 설명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인지 여러분 설명할 수 있나요? 아무것도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 양태론이 왜 위험한지 알겠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구원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설명이 안 돼요. 괜히 말장난하자고 삼위일체론 가지고서 양태론이네 양자론에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양태론이나 양자론을 설명해야 되면 사랑을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고 평등을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고 그리고 질서를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고 우리의 구원을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삼위일체론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고 그분이 서로 명령과 복종과 나타나심을 통해서 질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며 그분이 서로 뜨겁게 한 몸으로 사랑함으로써 성도가 어떻게 한 사랑 안에서 평등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직분은요 계급이 아니에요.
그걸 자꾸 계급으로 이해하거나 계급으로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왜 누구는 뭐 같은 나이인데 나 누구는 장로 세우고 나는 장로 안 세우냐 뭐 이거 가지고 계급 싸움하는 사람 있잖아요. 아직 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가 안 되는 거죠. 그 사람. 그렇지 않나요? 자기가 장로 될 수 없는 존재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이런 개념은 궁극적으로 구원을 이해하는 데 핵심을 이루며 더 많은 차원에서 확장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이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사실은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건 짧게 끝납니다.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은 하나의 일체를 이루신다는 점을 고백하십니다. 세 분 하나님을 한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없습니다. 납득할 수 없다고 해서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미분적분에서 답이 딱 나왔어요.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는 건가요? 그럼 그 사람이 머리가 나쁜 거죠. 근데 자기가 머리 나쁜 걸 인정하지 않고 미분적분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걸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똑같은 거 아닌가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납득할 수 없다고 해서 인정할 수 없는 건가요? 인정시켜달라는 거예요. 납득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좀 상처를 줘야죠. 아니, 너는 머리가 나쁘다니까. 넌 이해할 수가 없어. 넌 믿어야 돼. 이게 바로 우리에게 처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셨고 우리의 경험을 초월하셨기 때문에 납득할 수가 없는 영역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다 한 분이시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도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한 분 하나님이 세 분의 일체로 존재한다는 점은 신비롭습니다. 이런 사실을 예수님은 상호 내주의 방식으로 설명하시죠. 그날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리지 않고 너에게 오리라. 오리라는 건 누굴 보낸다는 얘기예요? 성령님을 보내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신다고 얘기하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 그날에 성령님을 보내셨을 때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예수님 믿으면 안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이 오시면 세 분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이거는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신앙의 영역이에요. 믿으면 알게 되어져요.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또한 잘 보여주시죠. 우리는 오늘 이 강해를 통해서 세 하나님의 일체 되심이 왜 중요한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삼위일체의 교리 여러분 어렵지만 너무나 중요한 교리이고 삼위일체 교리를 알아야만 우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고 소화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뭐가 일어났죠? 세계적 번영이라고 하는 것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교리를 통해서 여러분 많이 힘들지 않나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위해서 우리는 명령하고 복종하고 나타내는 이 세 가지 관점이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모든 영역에서 이 삼위일체적 개념이 나타나면서 비로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이 가정에서 나타나고 교회에서 나타나고 사회 전반적으로 국가적으로도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나타내기 원하시는 겁니다. 이 놀라운 영광이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 가정과 사회로 돌아가고 각 개교회로 돌아왔을 때 이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